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이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실 하박국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하는 일들이 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시험이 들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아예 응답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아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신실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공적 기도 제목과 남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끝내는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름의 기쁨을 갖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댓 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회가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엘리베이터는 새로 우리가 신축한 것인데 이 엘리베이터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우리 건축위원들과 고민을 했어요. 기존 건물에 이걸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을 할 때 설치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지어놓은 지가 30년이 되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돌출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고민을 했죠. 고민 끝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정말 돈은 조금 들었지만 너무너무 편리해서 이제 연세가 들면 제일 문제가 무릎과 허리인데 이 무릎과 허리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는데 가능한 우리 권사님들 좀 엘리베이터를 타시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안 탔어요.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내가 혼자 타고 이 전기세 내냐 그러는데 절대 이건 그걸 위해서 만든 건데 권사님들 타시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권사님들 담임 목사가 꼭 인사하실 분들은 그 불편한 다리를 그리고 여러분 난관을 붙잡으시고 기어이 제가 인사하는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가능한 제가 그냥 교회 3층이나 2층에서 나가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고 나오시는 모습만 봐도 담임 목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고 저 엘리베이터가 효자구나. 엘리베이터가 목사 100명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역사를 아시는지요? 1860년에 그 유명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런던 박람회도 있고요, 뉴욕 박람회도 있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박람회가 1860년에 시작된 파리 만국 박람회예요. 그런데 이 박람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가 19세기 초에 상용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전기의 사용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우리의 인류 문명에 편리를 주는 그 일들의 한 획을 깨는 사건이 파리 박람회예요. 그 중에서 단연 사람들의 주목을 잊고 신기한 비행기를 타듯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의 발견입니다. 오티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파리 박람회 그 만국 박람회 옆에다가 별관을 만들고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이 15m입니다. 15m의 기둥을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쇠 철판을 깔아놓고 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 타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 쇳덩어리가 저 공중에 올라가서 원하는 플로어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플로어는 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15m인데 3개 플로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타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쇠 기둥을 2개 세워놓고 거기다 철판을 가운데다 놓고 자기가 타기만 하면 원하는 2층, 3층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운 것은 자기 가족을 태웠어요. 자기 동생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안 탔어요. 겁나서 그 아버지하고 태워서 떡 스위치를 누르니까 깅깅깅 하더니 이게 올라가더니 2층에 떡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3층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의 발견이에요. 그 청년은 오티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파리 박람회 와서는 맨날 며칠씩 그걸 한번 타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정말 참 우리는 이것만 누르면 타잖아요. 그거는 3일씩 기다려야 탔다니까. 그거 한번 신기한 거 타보려고, 저거 타면 저절로 하늘에 올라간다니까 그거 타려고 막 줄을 서서 사람이 줄을 서서 다른 데보다도 이 엘리베이터의 오티스에서 그래서 이 박람회 다른 그 전시장 중에 이 엘리베이터 시험관은 밤새도록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하니까
프랑스 총리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인기가 모이니까 요번에 우리 저 평창의 컬링의 인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만 집중하니까 런던 영국과 프랑스 총리가 딱 그 앞에 와서 자기들도 타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분들이 딱 타봤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작동을 한 거예요. 오티스가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올라가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게 2개의 기둥만 세워지면 It's all safe,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2개의 기둥이에요. 2개의 기둥. 그러니까 그때는 2개의 기둥이 있어야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은 기둥이 필요 없어요. 벽면이 한 면만 있으면 돼. 어느 벽면 기둥도 필요 없고 어느 면이나 벽면이 한 면만 있으면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어디든지 만들 수, 여기도 만들 수 있고 저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2개의 기둥이 있어야 그 사이에다가 철판을 집어넣고 사람을 태워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내가 밧줄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2개의 기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절대 걱정 없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It's all safe.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2개의 기둥이라는 말과 It's all safe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획을 그었죠. 만약에 오티스라는 청년이 발견한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건물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저 102층 저거 못 짓습니다. 10층도 짓기 어렵습니다. 올라가다가 무릎 빠지려고.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건물에 단순하게 여러분, 이건 이 쇠박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의 건축을 바꿔버렸어요. 100몇 층을 만들고 50몇 층, 이제는 주상복합도 막 4, 50층씩 만들어서 주상복합에 편안하게 살아가거든요. 그거 다 오티스 형님 덕분입니다. 그거 오티스 형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도 오늘 오티스 형님 덕분에서 오늘 온 거예요. 아까 내리면서 내가 가만히 권사님들 인사하고 내걸 보니까 내가 속으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오티스 참 고맙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오티스 회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를 보면 주로 이제 고급 엘리베이터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호텔에 가면 오티스 딱 나와 있어요. 우리 LG와 오티스가 제휴를 했죠. 120년의 역사까지 얼마나 몇십 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오티스 회사의 이 엘리베이터는 120년 동안 한 번도 추락 사고가 없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름에 인정을 하는 회사예요. 이 오티스 회사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개의 기둥이라는 것과 안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2개의 기둥만 있다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2개의 기둥은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그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고 하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도 되지만 우리 2개의 기둥을 해석할 것은 참 많죠. 제일 먼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 라고 믿고 말씀과 기도의 2 기둥만 붙잡으면 It's all safe,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 이 2개의 기둥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내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추락하는 것이고 끝내는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절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갈지.
행하여 범죄하리라. 예. 여러분과 저는 두 개의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죠? 두 개의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알아도 왜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시나요? 여러분 이러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있는 순간 내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내가 원하는 플로우에 층에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나를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기둥이에요. 내가 내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과 기도는 뭐해, 나는 내가 내 신이야,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이외로 갈대아 사람들처럼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배는 여러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개의 기둥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사탄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과연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갈래? 사탄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는 따라하더라, 이렇게 어려워도 그 기둥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결말을, 내가 주는 결말을 너는 보아야 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옆에서 응원이 될 것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 그것이 새벽 시간이 가장 확실하죠. 가장 새벽만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안전한 인생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서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귀하신,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은 610년, 기원전 61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61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609년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609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아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가 탄생한 것처럼 요시아의 죽음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와의 죽음은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게 되는 과정이었고, 우시아의 죽음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무대에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시아가 죽은 해가 BC 609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는 요시아의 죽음을 보고 타락해가는 나라를, 왕이, 지도자 하나가 없어지니까 급속하게 죽음에, 여러분 죄의 저주에 여러분 늪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민족이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민족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 이외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외의 응답으로 그의 삶에 더 충격과 당황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세 번이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2절, 13절, 14절에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라도 같은 예가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하박국 선지자는 점잖은 언어로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청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품다는,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자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렇게 이 민족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 민족,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어찌하여. 또 다음 어찌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이회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이 민족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급속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외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작정하고 있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이 백성, 왕이 죽자마자 온 백성이 함께 타락하는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럴 때 이 응답의 이회성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방법으로 민족을 짓밟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민족을 회개시키고 회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를 두 번 놀라게 합니다. 첫째는 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더딘 거, 내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찌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것이 응답의 이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내가 부르짖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 마음속에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굉장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통일을 위해 7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통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질병, 육신의 질병, 이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봉사자가 되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적 문제를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주를 위한 그 뜻을 왜 이루지 못합니까? 라는 부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응답에 더딜 때, 하나님의 응답에 더딜 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어찌하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안 듣는 거 아니고 못 보는 거 아니야. 더딜지라도 기다려. 정말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응답의 결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여러분, 심지어 졸면서 드린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졸면서 하는 기도, 아니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어떤 분은 어젯밤에 국제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생각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는 다른 기도 다 할 힘이 없어요. 오직 한마디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딸아, 아들아,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정말 막심하지 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결말을 너는 내 앞에서 보게 될 거야.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진짜 귀하고 귀한 우리 보배로운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이 믿음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꼭 붙잡읍시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뭐가? 내 믿음이 안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쪽만 있으면 떨어져요,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이 있으면 지체되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에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똑똑한 왕 하나, 대통령 하나 제대로 세워주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저런 김정은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합니까? 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한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정말 저 김영철이가 이 땅을 밟았다. 여러분, 이건
지금 대통령과 저 위정자들의 생각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토록 그 긴 역사를 통해 희생하고 이 민족을, 지금 그들이 미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 경제가 무너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미국과는 여러분 등을 돌리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청나라, 송나라, 당나라 여러분 이 땅을 짓밟았던 그 중국과는 화해를 하고 핵과 미사일로 여러분 온 국민들, 특별히 서울 시민들을 생명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저렇게 여러분 보란듯이 유행에 제재된 사람들을 일부러 남쪽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의 이 정부를, 지금의 이것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하필이면 대표가 제재된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상식도 예의도 여러분 이건 기본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세계를 놀리고 유엔을 놀리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듯이 제재된 사람만 뽑아서 남한을 보내는데 그 인간을 여러분 환영하며 받고, 핵의 문제도 여러분 이 문제도 한마디 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조금만 기도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이때 이 방법을 써야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는 구석이 확실하다고 그랬죠. 저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70년의 역사를 안고 기도한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끝내지 않을 것 같은, 이게 하나가 유일한 저의 희망이에요. 반드시 그 기도 때문에라도 신의 한 수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이 정부의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종북 사상들은 무섭습니다. 저는 이것을 82년도부터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좌경이 얼마나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 주체사상, 오직 김일성에게 절을 하고 동상에게 절을 하고 그 주체사상에 빠져서 그들의 지금 저 피폐한 23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숙청하고, 여러분 그 지금도 2300만을 저렇게 죽음의 고통으로 사진으로 몰아내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주체사상 김일성, 여러분 이 주체사상 이걸 주사파라고 그래요. 애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 주사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변한 건 없는데 1세기에 가까운 7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6.25의 전쟁으로부터 그 이후에 수많은 도발, 말할 수 없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아웅산 테러로부터 칼기 폭파, 여러분 이거 천안함 연평도 이건 두고라도 어마어마한 도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갖고 생각 무기를 갖고 위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무기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는, 그것은 이 나라를 고스란히 저들에게 주겠다는 작정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은 사람들은 마귀의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사탄은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공산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 저들은 그 얼굴에는 사절단으로 대표단으로 오지만 그 안에는 핵과 미사일을 숨겨놓고 여러분 70년 동안 이것을 개발하고 세계 사람을,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하고 박수를 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는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의 세력은 등지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얘기야?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설교하면 국정 지지율이
69% 되니까 70%의 성도들이 떠날 거라고 제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해 보면 공산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며, 여러분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말하고, 수많은 수천 년 동안 하는 중국과 그 민족을 볼모로 붙잡아 있던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을 뭘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내더라도 받아주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그야말로 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만인이 그렇할지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인심 쓰듯이 여러분 쓰며, 곱슬하니 우리 아들 딸들은 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받아야 되는데 돈 주는 거 주머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차하면 공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기업들이 흔들린다. 이것은 완장을 낀 사람들이, 배운 사람, 식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을, 자본주의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도 막시즘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대기업을 때려서 죽이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끝내는 그래서 하는 명분은 뭐죠? 다 같이 잘 살자. 잘 삽니까? 대기업이 무너지면 직장들이 없어지는, 안 그래도 우리가 없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인심 쓰듯이 모든 걸 다 줍니다. 끝내는 그것은 곱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그것은 기업에서 나온 돈이고 세금,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면, 바닥이 창고가 비어지면 누가, 우리 자신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은 혜택을 자식들에게 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좋다고 박수치고 늘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성경 말씀만 얘기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목신 목사님은 저럴까? 저는 여러분 80년 초부터 저는 이 사실을, 그들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이 민족이 우리가 당한 모습들을 우리의 아들들이, 수많은 아들들이 몇십 명의 무더기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기에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정체가 극악하고,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그 이후에 70년 동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잔악해지는 이 정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심판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모압을, 왜 암몬을, 왜 블레셋을, 왜 아수르를, 왜 두로와 시돈을 왜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위정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혜로 채워주어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장 자본주의와 공산 사회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양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 걸 보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 위에,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방들은 떠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드로 온 백성들의 경제를 흔들었던 중국과 70년의 역사 속에 민족을 수없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했던 북한의 세력은 길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옷걸음을 풀어제친 채 공산 사회주의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신의 한 수를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이것일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민족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내 기도가 더딘 문제, 부르짖어도 잠잠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손을 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 1장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위태로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